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두 사람 이야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2월이어서 두 사람 이야기. 네. 네,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갈등 이야기. 특히 이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 잘못된 모습들을 가감 없이 여과 없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냥 그들의 삶을 여과 없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여과 없이 보여준 그들의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세상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모든 말씀마다 이어지는 공통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와 라헬, 야곱의 아내가 된 두 자매의 갈등 이야기인데요. 자, 언뜻 생각만 해도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사랑과 전쟁입니다. 사랑에 상처 입은 이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쳐서 이 라반의 집에 갔고, 그리고 후에 다시 그 부인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과 야복강 앞에서 씨름하고 에서를 만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죠. 자, 근데 두 사람 사이가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데, 야곱이 두 사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요, 결백해요. 처음부터 라헬만 좋아했습니다. 형을 피해서 먼 길을 달려와서 외삼촌 라반의 동네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때 우연히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 첫눈에 반합니다. 그냥 아마 가까이 딱 왔을 때 눈의 초점은 아련해지고 귀에서는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다가 삐 하는 소리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처음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네. 이게 멍해지죠. 멍해지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나면 그거예요. 여자분들은 모르세요, 그런 거? 우리 남자들은 조금 압니다. 네. 처음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 얹혀 살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고 고된 삶을 살았지만, 불편했지만 모든 시간이 좋았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죠. 라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을 보면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때까지도 야곱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얹혀 사니까, 눈치 보이니까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삼촌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 네가 아무리 조카여도 네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은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연봉 협상하자. 자, 이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그 대답인 겁니다. 자,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7년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7년, 뭐 7년 일했나 보다. 이게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신부를 얻기 위해서 내야 할 결혼 지참금이요, 노동자 임금, 그러니까 연봉의 3.5배 정도 됐습니다. 3, 4년치의 노동자 품삯이 결혼 지참금입니다. 신부를 얻기 위한.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얼마를 얘기한 거예요? 2배 얘기한 겁니다.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만큼 라헬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얼만큼 좋아했는지가 여기 담기는 거죠. 진짜로요, 야곱은요, 그 7년의 시간을
너무 행복하게 지냈다. 자,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기가 막혀. 그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처음이야 내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드디어 내가 사랑에 나 빠져버렸어. 이건 그냥 행복합니다. 상상하면 이런 거죠. 야곱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뭐 소 몰고 양 치고 헛간 고치고 청소하고 피곤해 쩔어가지고 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저 앞에 라헬이 지나가면서 눈을 마주쳐주고 쌩끗 웃어주는 거죠. 그냥 모든 게 한 번 웃으면 힘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라헬도 싫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상상을 이렇게 막 하는데 최근에 봤던 미스터 선샤인의 장면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랬습니다. 네. 그냥 같이 지내는 그 모든 순간들이 좋았고, 그 애기 씨가 와가지고 그 러브 나랑 합시다. 뭐 이런 거야. 그래, 힘들지 않은 거야. 엄청 분노로 가득해서 그 미스터 선샤인 그 아저씨 입양원 왔었는데 애기 씨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지. 힘든 거. 뭐 이게 약간 그런 상황이다 그겁니다. 이미 꿈속에서는 수도 없이 결혼했을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 야곱은 결백하다. 그냥 라헬을 좋아했을 뿐이다. 자, 그런데 갈등은 언제 시작되냐? 7년이 지난 바로 그날, 결혼식 날 문제가 생깁니다. 잔치상을 벌이고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다 잔치를 하고 나서요, 밤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야곱을 침실에 보내는데, 그 침실에 라반이, 그 삼촌이 약속한 라헬 대신에 이야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레아를 들여보낸 겁니다. 이야,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레아는 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시력이 약했다. 고도 난실한 뜻인가? 고도 근실한 뜻인가? 잘 안 보였다는 건가? 라헬은 너무 노골적이야. 곱고 아리따웠다. 예뻤다. 근데 이제 라헬 대신 레아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나 여기서부터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몰라봅니다. 그리고 밤을 지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깜짝 놀랐는데 이거 누구야? 아침에 보니까 이게 지금 라헬이 아니라 레아네? 아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 이건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대답하면 이상해지는 상황이죠. 대답해주세요. 아니 7년을 며칠처럼 사랑했던 여자를 못 알아본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거나, 이게 그나마 가능성 있는 얘기고, 너무 긴장해서 눈을 못 마주쳤거나, 7년을 기다려온 날이니까. 조명이 너무 어두웠다. 불을 안 켰다. 안 돼. 어쨌건 다음날 아침 못 알아본 자신에게도, 자신을 속인 외삼촌 라반에게도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을 겁니다. 당장 라반에게 달려가 따집니다. 삼촌,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7년간 어떻게 일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건 아니잖아요. 라반 강적입니다. 이게 약간 오버랩이 확 되는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에요. 오버랩이 확 되는 거야. 자기가 에서라고 속이고 가서 아빠를 속였는데, 그런 야곱을 속이는 라반, 뛰는 놈 위에 나는 분이었죠.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결혼도 순서가 있다. 언니가 결혼 안 했는데 동생 결혼시키는 법 없어. 내가 동생도 주긴 줄 거다. 7일 뒤에 줄 거야. 일주일만 참아. 대신 7년간 더 일해. 완전 뒤통수 세게 얻어맞은 거죠. 기가 막히다. 집안 내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집안이 장난 아닌 거야. 머리가 막 팽팽 돌아가는 거야. 아니면 형을 속이고 도망온 야곱이 못마땅해서 일부러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건 여기가 갈등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모두 아내로 맞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라헬을 사랑한 야곱에게 레아도 아내가 된 상황.
문제가 안 생기면 이상한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라반의 욕심, 야곱의 사랑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낸 피해자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에 담긴 중요한 설정이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걱정돼요? 레아요. 레아의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더 저는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등장하는 인물 레반. 레반은 누구야? 라반, 야곱, 레아, 라헬. 네 사람 중에요 누구도 상처받지 않아요. 지금 딱 한 사람, 레아. 성경도 이 레아의 비참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해자는 없는데, 아니 발뺌하자면 누구도 가해자가 되지 않는데 극심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 레아가 등장하는 상황이라는 거지. 이걸 주목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여기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농간 때문에 에먼 레아만 지금 비참해졌잖아. 여러분, 이 레아가 이럴 줄 모르고 그날 밤에 들어갔을까요? 알고도 어쩔 수 없는 사회였던 거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삭도 리브가 만날 때 리브가가 이삭 얼굴 보고 결혼했어요? 아니야. 그냥 종 보내가지고 그냥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옛날이니까 가지고 온 거지. 가지고 갔다 그러면 좀 너무 과한가요? 모시고 온 거지. 그래서 만난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하라니까 한 것뿐이야. 그냥 알아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잘못한 것 없이 홀로 고통당하게 된 상황. 여러분, 잘못해서 벌어진 일, 그리고 그래서 당하는 고통이라면 그나마 참겠는데, 여러분, 레아가 뭘 잘못했습니까? 굳이 잘못이라면 예쁜 동생을 둔 게 잘못입니까? 참, 그러면 우리 처형은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타이밍을 놓쳤어. 타이밍 놓쳤어. 참. 아니 예쁜 동생을 둔 이게 왜 잘못이야? 오히려 레아만 안 된 거지 지금. 그리고 야곱 사랑을 받지 못한 게 잘못이에요? 아니잖아. 그럼 레아는 레아로 그대로 있었어. 그런데 이 레아가 당하는 하루하루의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아내인데 나를 바라보는 야곱의 눈빛하고 라헬을 바라보는 야곱의 눈빛이 달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이 남편에게 의무가 있어가지고요, 요일별로 날짜별로 공평하게 가야 돼요. 월수금 화목토. 그래서 월수금 레아, 화목토 라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종들 둘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레아의 여종이 있고 라헬의 여종이 있어서 4명이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쉬기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어쨌건 이게 이제 공평했다 그거야. 월요일 레아, 화요일 비라, 수요일 라헬 이런 식으로. 더 비참해.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그 야곱을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솔직히 여러분, 야곱도 변명할 거리는 있어요. 처음부터 라헬을 좋아했으니 이런 야곱 보고 너가 지금 레아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상황은 그렇습니다. 맞아요. 야곱도 사람이 감정이 있겠죠. 라헬을 너무 좋아해서 7년을 사랑했으니까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감정을 어떻게 감추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주 무거워. 그것 때문에 이 가정에는 평화가 없었다. 이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계속 힘든 겁니다. 도대체 야곱이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라헬을 좋아했을 뿐인데, 그런데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 가정에는 평화가 없었다. 그저 사랑했을 뿐이고 그저 순서를 지켜서 언니를 결혼시켰을 뿐인데,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던, 상상도 못했던, 관심 갖지 않은 곳에서 홀로 골방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생겼다. 이게 핵심입니다.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힘들어. 사람이니까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어떻게 사람이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아파하는 이 레아에게 하나님의 마음도 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3주간 해오고 있는 이야기의 같은 맥락이잖아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홀로 아파하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신 하나님, 그의 아픔을,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에서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냐? 이 레아에게 관심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31절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하나님이 레아를 보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라반, 야곱, 라헬 사이에서 홀로 외로워하는 레아의 아픔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레아에게 더 신경을 쓰셨습니다. 왜 그랬냐? 그 신경 쓰신 이유가 성경에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레아가요, 마음이라도 강했으면 그냥 이 상황을 그냥 눈 감고 견뎌냈을 것 같은데, MBTI 제가 해봤거든요. INFJ입니다. INFJ 혹시 있으세요? 현경이? 현경이 맞지? 그래? 우리나라에 2%밖에 없다던데? 현경이를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레아야 너. 아니지, 레아일 수 있어. 자, INFJ의 특징이 뭐냐 하면 홀로 깊이 사색하며 우는 사람입니다. 눈물 많은 사색가예요. 그런데 현경이가 우는 걸 본 적은 없는데, 현경이가 울리면 울릴 것 같지 울 것 같진 않지만, 어쨌건 제가 MBTI 해보니까 INFJ다. 근거는 뭐냐? 17절에 레오는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요, 실은 이게 눈이 부드러웠다, 눈이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I is weak입니다. 그런데 요게요, 그냥 눈이 약하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은 고도근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당시의 수거입니다. 관용어구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감정이 취약한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 쉽게 감동받고 쉽게 상처받는, 감정적으로 취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 이 비참한 상황이 레아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고, 그 깊은 아픔을 하나님께서 읽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요, 단지 자기가 덜 사랑받는다고 느낀 게 아니라 자신이 미움받는다고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31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번역됐는데, 실은 이거를 유명한 조나단 삭스라고 하는 이 랍비가 이 히브리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다른 성경 안에 있는 구절들하고 비교할 때 더 정확한 번역은 미움받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셨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렇게 감정이 약한 사람은요, 자신이 덜 사랑받는 걸 미움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레아, 누구에게 얘기도 못하고 홀로 골방에서 울고 있는 레아의 그 아픔에 눈 감지 않으셨다. 여러분, 저에게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매일 아파하면서 울었고, 하나님은 그 아픔을 보았다. 그래서 레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레아에게는 자녀의 복을 주시고 라헬에게는 주시지 않았다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아들들을 낳는데 얼마나 이 레아의 아픔이 힘들고 비참했는지 그 아들들의 이름에 자신의 마음을 다 담았어요. 첫째 르우벤이라고 그랬는데요, 르우벤 이게 뭐냐, 나의 고통을 주님이 살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남편도 나 사랑하겠지. 이게 성경 읽다가 짠해지기는 처음이에요. 짠해져. 둘째 시므온, 하나님이 나의 탄식을 들었다. 매일 탄식하는 거. 셋째를 낳는데 여전히 힘들어해. 이게 레위라는 이름인데, 레위는 뭐냐, 단단히 묵다라는 거거든요. 이제는 남편에게 내가 단단히 매이겠지. 별 수 없이 야곱도 나에게 매이겠지. 계속 기대를 얘기하는 거야. 넷째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 찬양이란 뜻이에요. 우리 찬양이 있죠. 우리 찬양이는 앞으로 최유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이름이야. 위대한 이름이야. 그리고 우리 영광이는 에훗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에훗, 최유다. 유다, 찬양이란 뜻인데, 이때는 이젠 내가 이겼다. 내가 이제 하나님 찬양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바램대로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현실적인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언니가 애를 낳으니까 이제는 라헬이 레아를 또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예쁘게 있었는데 갑자기 라헬도 공격성을 갖게 돼요. 왜 나한테는 애가 없냐고 그러면서 남편을 협박합니다. 나한테도 애 좀 낳으라고. 그게 야곱 잘못은 아니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나한테 애 안 낳으면 나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협박해요. 무섭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루는 레아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 좀 커가지고요, 들에서 일하다가 그 들에서 자귀나무라는 걸 발견합니다. 이게 자귀나무가 뭐냐면은 그 고대 사회의 비아그라예요. 이게 굉장히 강한 정력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환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정력제를 본 거야. 그래서 그 귀한 거를 딱 들고는 이 아들이 참 효자야. 사랑받지 못하는 자기 엄마의 아픔을 알고는 이거 엄마한테 갖다 주면 엄마가 이거 아빠한테 줘가지고 좀 더 사랑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엄마한테 가지고 왔는데, 그걸 본 라헬이 어이없이 야 그거 나한테 줘. 야 나는 애 없으니까 그거 나한테 줘. 이 정도면 막 나가자는 거죠. 레아도 어이가 없어서 쏴붙입니다.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남편 사랑 빼앗아간 것도 부족해서 내 아들이 가져온 비아그라까지 가져가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관계 꼴대로 꼬여버린 거다. 이건 진짜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레아 혼자 아팠다가 이제는 자매 관계까지도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저 감정에 따라 사랑했던 그 기울어진 사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너무 어려운 말씀 같아서 실은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가만히 살피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 누가 풀 수 있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헬이 풀 수 있을까요?
레아가 풀 수 있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나마 가능한 건 야곱이 아니겠나. 야곱에게 좀 과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야곱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야곱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걸 계속 보여줘요. 그 기울어진 사랑이 온 집안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도 야곱은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후에 라헬이 애를 낳아요. 요셉을 낳아요. 라헬을 더 사랑했던 야곱은요 또다시 라헬의 아들인 야곱을 더 사랑하면서 이 가정의 갈등은 점점 극으로 치닫습니다. 실은 여기에서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두 사람의 이 고통스러운 갈등의 이야기를 완결짓지 않으신 거야, 하나님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자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갈등은 어디까지 가냐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갈등은 결국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서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아들들의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에 형들은 라헬의 아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야곱의 기울어진 사랑이 만든 결과, 한번 우리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아니 물론 사람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게 뭐가 잘못이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는 걸 우리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주는 메시지,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랑만으로는 변명할 수 없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는 신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사랑이 분열의 이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덜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가끔은요, 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없는 것보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두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조심하는 게 그겁니다. 태컨이, 태균이. 제가 누굴 더 좋아할까요? 지혜로운 대답이 나왔어. 그렇지. 태컨이, 태균이 누굴 더 좋아할까요? 그랬더니 뒤에서 상우를 더 좋아한대. 이야,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구나. 집사람은 태컨이, 태균이 중에 누굴 더 좋아할까요? 이게 거기는 왜 내가 아니야? 이 사람, 야,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야, 이거 말이죠. 전 둘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태컨이가 좋고 어느 날은 태균이가 좋고 이래요. 여기 애 둘 가진 주하니 누가 더 좋아? 남편이 좋죠? 이거 봐. 이게 되게 힘들다니까, 이게. 제가 가진 아픔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서 기도합니다. 제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시죠. 사랑하지 않으실 리 없죠. 하지만 가끔은 제가 덜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고, 제가 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느새 미워하게 되고 미움받는다 느끼게 되고 홀로 골방에서 우는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너의 삶 속에서 너로 인해
더 이상의 레아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메시지지만 저는 우리가 그저 감정이 흐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불현듯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눈물을 만들어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부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레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 교회에 레아의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제가 태건이와 태균이를 완전히 똑같이 사랑한다면 그건 더 이상 인간의 사랑은 아닐 겁니다. 우린 감정이 있고 열정이 있고 욕망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상처를 낼 거고 반드시 누군가를 울게 할 거고 나아가서 사랑해야 할, 화목해야 할 가정이, 공동체가 갈등하는 전쟁터가 될 테니까 하나님 부디 상처 주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그 레아의 아픔에 눈 감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의 어리석은 실수가 만들어낸 레아의 아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의 삶에서 온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미움받는다고 느꼈던 레아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 그의 셋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육적인 뿌리가 된 유다 자손들, 넷째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살아서는 레아는 늘 라헬에게 밀려서 뒤에서 우는 자였지만 레아가 죽었을 때 레아는 조상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인 막벨라 굴에 누워서 야곱의 옆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눈 감지 않으시는 거죠. 남몰래 혹시 외롭게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었다면 레아를 돌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3주간 창세기를 통해서 두 사람의 갈등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항상 아파하는 이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어리석음에 눈 감지 않고 반드시 그걸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야곱이 전과는 다른 싸움을 싸워 진짜 아름다운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향기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러면 레아와 라헬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살아서는 화해하지 못했지만 그 이야기는 그 자녀들의 이야기로 이어져서 마침내 창세기의 끝에 요셉은 그 형제들과 화해하면서 끝이 납니다. 누구도 배척하지 마라. 누구도 아프게 하지 마라. 배척을 배척해라. 미움을 미워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디 섬세하고 고귀한 인생의 모습이 우리 이 작은 교회, 작은 사람들이 모인 우리 속에서 성취되고 기적처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레아 같다고 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구도 내가 레아 같다고 홀로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의 삶에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서 누군가에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기를,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같아서 아파하는 레아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